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복음서 14장 22절에서 31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성찬예를 제정해 주신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4장 22절에서 26절.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려면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파스카 축제날이 시작되는 오늘 밤 잡혀가시고 오전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성찬예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찬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구원사업의 결산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예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성찬예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지옥에 갈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심으로써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고 성찬예를 제정해 주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이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다, 맞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찬미하신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포도주를 가르치시면서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잡히시고 오늘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는 것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들고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58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영혼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영혼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 예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예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몸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먹는 것인지, 예수님의 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마시는 것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찬미를 들으신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 때 찬미를 드린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감사를 드린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확인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해주시고 영혼의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날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날 살리신다는 것은 하늘나라 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 살을 먹고 나 예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표징입니다.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것은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뜻만 정확히 알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불평, 불만을 할 수 없고 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하느님 품으로 가는 날까지 열심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례는 미사 때 제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하고 성체를 먹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이후 포도주를 잡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늘나라에서 포도주를 잡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물질인 포도주를 잡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은 상징으로 하신 것입니다. 포도주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축제 때 마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최후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기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 기쁜 날을 염두에 두고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며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제정해 주심으로써 죄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것은 예수님도 기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찬례의 뜻을 안 제자들도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찬례는 미사 때 하는 것입니다. 미사를 시작할 때 신부님, 사제께서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양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구원의 신비를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란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신비를 거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죄로 지옥에 갈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나는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신비라는 뜻을 알고 미사를 드린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우리말로 감사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이유는 구원의 신비를 거행하는 미사, 감사제사 중에 우리 영혼이 예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그러나 그 예수를 의서드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 예수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 예수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 죽으면 그 예수는 후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며 오래 살고 그 예수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인간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대로 지옥에 갈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서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속죄 제물로 내어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스스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서의 약속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심으로써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 계약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집행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모두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58절 참고. 예수님께서 찬미하신 빵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가게 하는 예수님의 몸이 됐으니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2.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참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심으로써 구원받게 하는 피다라는 것입니다. 3.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하늘나라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인 포도주를 잡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후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쁜 것을 염두에 두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4.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 이후 포도주를 잡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5.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 기쁜 일입니다. 성찬례의 뜻을 안 제자들도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6.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이유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이유 2.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8. 성찬례를 제정해 주신 이유 3. 구원의 신비를 거행하는 미사, 감사제사 중에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는 것입니다. 14장 27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르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스가랴 13장 7절. 칼, 사탄아 나 하나님의 목자 메시아를 거슬러 내 동료를 거슬러 깨어 일어나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목자 메시아이신 예수를 쳐서 양떼가 흩어지게 하여라. 나도 손을 돌려 그 새끼들을 치리라.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시면서 성찬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며 구약의 약속대로 사시다가 죽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예언서는 메시아로 오신 목자를 잡혀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잡혀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양떼들이 흩어지리라고 예언된 대로 모두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가 시작된 오늘 밤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주로 전개했던 갈릴레아에 제자들보다도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정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굳게 믿고 따른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혀가시면 제자들은 아주 심한 혼란에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정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느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내가 목자 예수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내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서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장 믿음이 좋은 베드로가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장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르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가 시작된 오늘 밤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주로 전개했던 갈릴레아에 제자들보다도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2.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3. 다르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찬예를 제정해 주신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